요가 수트라 2. 요가의 수행. 정화를 위한 고행. 독송. 이슈와라에 대한 헌신은 요가 수행의 첫걸음인 행위의 요가, 즉 크리야 요가이다. 크리야 요가의 목적은 집중하는 힘을 기르고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번뇌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 번뇌의 원인, 곧 깨달음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물은 무지, 에고의식, 집착하는 마음, 증오심, 그리고 목숨에 대한 애착이다. 그 중에서 무지는 다른 장애물을 생성시키는 밭이다. 다른 장애물이 잠재적으로 잠자고 있든지 힘이 약화되어 있든지 일시적으로 극복된 상태이거나 완전히 활성화하여 있거나를 불문하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모두 무지라는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한 것으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참나가 아닌 것을 참나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지다. 의식 자체, 즉 아트만과 의식을 반영하는 인간의 마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에고의식이다. 집착은 일찍이 경험한 쾌락을 기억하여 그와 같은 쾌락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증오는 일찍이 경험한 고통을 기억하여 그와 같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삶에 대한 애착은 수많은 윤회의 삶을 거쳐오면서 경험한 죽음에 대한 기억을 마음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삶에 대한 애착은 무지한 사람은 물론이고 현명한 사람들조차 갖고 있다. 이러한 장애물들이 잠재된 상태로 힘이 약해져 있을 때는 마음의 근원, 즉 최초의 원인으로 마음을 되돌림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장애물들이 완전히 활성화하여 현존하는 상태라면 명상, 디아나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카르마의 잠재력은, 즉 삼스카라는 과거의 생각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카르마의 잠재력은 이 생에서 또는 오는 생에서 열매로 나타난다. 뿌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언젠가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다. 환생, 수명의 길고 짧음, 즐거운 경험과 고통스러운 경험 등이 모두 카르마의 잠재력에서 비롯되는 열매다. 카르마의 잠재력은 그의 원인이 된 행위가 선행이냐 악행이냐에 따라 즐거운 경험으로 열매 맺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열매 맺기도 한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에게는 즐거운 경험이든 괴로운 경험이든 카르마의 열매는 모두 고통스러운 것이다. 현재 즐겁다 할지라도 그 즐거움은 곧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괴롭고, 과거에 즐거웠다면 그때의 즐거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괴롭다. 기쁨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군화들의 힘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교대로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요가를 통해서 미래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보는 자와 보여주는 대상을 동일시하는 에고의식이 제거되어야 할 괴로움의 원인이다. 보여주는 대상은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요소의 결합으로부터 우주가 전개되어 나온다. 마음과 감각기관을 포함하여 물질과 물질의 미세한 본질이 모두 군하들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우주가 전개되어 나오는 목적은 두 가지다. 곧 보는 자인 주인공이 그것을 보고 그로 인해 해탈에 이르고자 함이다. 군하의 전변은 물질의 미묘한 본질, 우주적인 자아의식, 그리고 완전한 평형 상태라는 네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보는 자인 아트마는 순수의식이다. 순수의식으로서 아트마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보여지는 대상, 즉 현상세계는 오로지 보는 자 자신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해탈에 이른 자에게는 현상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지만 아직 현상세계를 실제처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에 현상세계는 실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보는 자, 즉 아트만과 보여지는 대상, 즉 프라크레티는 하나인 것처럼 결합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를 거치지 않고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의 진면목이 밝혀지지 않는다.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의 결합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가 제거되면 결합이 깨진다. 그러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보는 자의 보는 힘만이 순수하게 빛나며 오직 보는 자만이 존재하는 유아 독존 상태가 된다. 무지는 자기가 아트만임을 의식하는 깨어있음이 지속될 때 제거된다. 자신이 보는 자라는 깨달음을 얻은 자에게는 7종류의 초능력이 생긴다.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7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영적인 지혜의 근원이 자기 내면에 있다는 깨달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있다는 깨달음. 2. 괴로움의 소멸. 3. 선매. 4. 자유로움. 5. 마음과 대상세계 모두가 주인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깨달음. 6. 이제는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잠재 인상들, 삼스카라가 깨끗이 청소되고 군하들의 활동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7. 마지막 단계는 아트만과의 영원한 합일 상태이다. 여러 부문의 요가를 수행함으로써 마음의 더러움이 제거되면 최고의 빛을 발하는 아트만의 식별지가 열린다. 요가는 다음과 같이 8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지하는 계율인 금계 야마, 행해야 하는 계율인 관계 니야마, 앉는 자세인 좌법 아사나, 호흡으로 프라나를 조절하는 조식 프라나야마, 감각에 끌리는 마음을 제어하는 제감 프라티하라, 마음을 집중하는 응념 다라나, 기쁜 명상인 선정 디아나, 아트만에 녹아드는 삼매 사마디. 남을 해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가지 규율이 금계 야마이다. 이상과 같은 금계가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수행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계율을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목숨을 유지할 최소한의 것 이상을 구하지 말고 만족하라. 고행하라. 스스로 연구하라. 신께 헌신하라 는 5가지가 권계 니야마이다. 요가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에 반대되는 생각의 물결을 일으켜야, 즉 방해되는 생각을 잠재워야 한다. 요가를 방해하는 장애물인 폭력이나 진실치 못한 행동들은 자발적으로 행한 것일 수도 있고 강요에 의해 행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폭력이나 비진실을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 꼴이 된 경우도 있다. 그 정도도 대중소의 구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탐욕이나 분노나 미망이 원인이다. 수행자는 이런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무지와 고통을 증가할 뿐이라는 생각을 떠올림으로써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수행자에게는 아무것도 저기를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을 완전히 지켜 진실됨이 확립되면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진실이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부유함이 따른다.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라는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 영적인 에너지가 생긴다. 탐내지 말라는 계율을 완벽하게 지키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게 된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계율을 잘 지키면 육체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인 접촉을 싫어하게 된다. 마음이 정화되면 희열과 집중과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능력과 아트만을 직관하는 힘이 생긴다. 만족하라는 계율을 잘 지키면 떠없는 행복, 무상락을 얻게 된다. 고행하라는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과 육체의 불순함이 제거되고 육체와 감각기관의 초자연력, 초능력이 생긴다. 독송하라는 것을 잘 지키면 자신이 선택한 신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이슈와라에 대한 헌신하는 수행을 잘 지키면 삼매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안정된 자세로 긴장하지 않게 앉는 것이 좌법, 아사나이다. 올바른 좌법은 몸의 긴장을 풀고 무한을 상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인 감각 경험의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 좌법을 익힌 뒤에는 호흡을 통해 프라나를 조절하는 프라나야마를 수습해야 한다. 프라나야마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숨을 멈추는 것을 통해 훈련한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 그리고 들숨, 날숨 사이의 멈춤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성질을 가진 호흡을 위치와 시간과 수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조식이다. 조식을 통해 숨을 길고 미묘하게 할 수 있다. 외적인 대상이나 내적인 대상에 대한 집중이 완전해지면 호흡의 제사 형태인 정지가 일어난다.
그 결과 내적인 빛을 가리고 있던 덮개가 벗겨진다. 그러면 응념, 즉 달아나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재감이 되면 감각기관들은 완전히 통제된다.